네, 대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추위가 꽤 혹독해서 교회 갈까 말까 갈등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좀 가까이 보게 되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여러 이 분야에 우리 책임 맡은 분들과 봉사자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을 또 마음 깊이 또 감동 있게 해주셔서 찬양대 감사드리고 또 늘 오케스트라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또 더 좋은 찬양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겐이 없으면 저희 교회는 아마 예배가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겐 반주를 빠짐없이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시간이 갈수록 노화 또는 노쇠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우리 학생반들과 어린이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학생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기웃거리면서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예, 지금 설교장을 다 가지고 쓰고 있는데 교육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무슨 내용이었죠? 예, 하여튼 뭐 기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의 수가 우리 장년들의 수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은 칭찬 먹고 자라니까 박수 한번 치는 거 좋겠죠? 박수. 예,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교회에 다시 우리 허상민 목사님 어린 설교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발령이 나서 곧 바로 오셨는데 호남 앞에 소속이지만은 지난 회기에 우리 부가태 지회 미디어 선교부의 부부장을 하시던 강민성 목사님과 가족들이 교회에 오셨고 저희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다리던 학생반을 돕기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시겠는데 강민성 목사님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환영하겠습니다. 허상민 목사님은 늘 계시는 분이니까 뒤에 계시는데 강 목사님 혹시 또 가족들이 계시나요? 사모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 또 새로운 비전을 드리게 되는 그런 좋은 장소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지난달에 결혼하신 정재승 선생님이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찬미가 300장이 생각나시죠? 마지막 찬미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그리스도인 신앙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서 우리의 이 신앙이 팍팍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과 또 감동과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절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19세기 유명한 기독교 부흥 설교가 가운데에서 D.L. 무디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과 관련된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무디 선생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교회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선자들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라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하죠.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교회 가는데요. 저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도 위선자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절실하게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는데, 만일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이고 평화가 깨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재미있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C.S. 루이스 기억하고 한번 검색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덜 타락하거나 타락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자각, 이것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이 읽었다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한 은혜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확실한 구원의 희망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며,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을 도로 물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인간이,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굳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먼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의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울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모아서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재림교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교리를 이해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끌리는 이유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과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사람이 길에서 당신은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검색 빈도수로 확인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최고로 높은 곳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단어를 제외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보다 빈도수가 높습니다. 성령 212회, 교회 116회, 성전 601회인데 마음은 1152회입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앱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쳐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전화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경 앱이 좀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앱이 다 깔려 있습니까? 또 다른 단어, 구원은 577회, 생명은 363회, 복음은 123회, 영생은 53회, 은혜는 307회인데 마음은 1152회. 율법 중요하죠. 율법 346회, 순종 140회, 용서 58회, 성소 198회, 안식일 중요하죠. 154회. 그러나 마음은 1152회. 제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이 저의 마음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설명하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말씀을 할 때까지 좀 미뤄두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으로부터는 생명의 근원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상반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시편 14편 3절을 인용하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계시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예레미야에서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 이해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과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요약했던 것처럼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모순된 역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지만 이것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밝히 조명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로 이 순간 한순간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뭐라고요? 부패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대상은 여기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처음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 신앙의 영웅이라 불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있어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악은 우리의 삶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앞으로 설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인간이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교만입니다. 이 세 특징은 하와가 선악과 열매 앞에서 가졌던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심과 연관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기심과 연관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를 높이는 교만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 앞에서 겪었던 먹음직도 하고라는 시험은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연결됩니다. 보암직도 하고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갖게 되는 욕심에 대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과 연결됩니다. 물론 이렇게 도식화해보지만은 이 죄의 특징들은 서로 엮이고 복합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중에서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페어로 짝으로 돌아다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도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역시 이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이라는 이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노력할 필요가 없이 주변을 돌아보면 나타나는 것이고, 제일 가까운 교과서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자꾸 자기 수박밭에서 수박을 훔쳐가니까 주인이 팻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수박 한 통에 농약을 주사하였음 주인 백. 문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쯤 되면 수박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다음날 주인이 일어나서 밭에 가보니까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박 2통에 농약을 주사하였음 도둑백. 누가 더 나쁜 인간입니까? 어떤 분이 목격한 실제 사건을 적은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이 거의 욕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한국말이 그렇게 다양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승객이 승부의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넌 평생 운전이나 해라. 도발입니다. 그죠? 도발이죠. 기사 아저씨가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래 굴하지 않고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래, 넌 평생 버스나 타라. 누가 이겼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속으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죽었는데 다행으로 알아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수준의 죄성은 애교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선으로 포장한 은밀하고도 교묘한 죄된 행위가 문제인 거죠. 제가 한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진 찍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사진 작가가 꽃을 찍는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고 나면 그 꽃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딱 찍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놀랍게도 그 꽃을 꺾어버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그 사진을 찍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쩌면 노골적으로 죄를 짓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지라도 은근히 교묘하게 은밀하게 나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행위를 포장된 비단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발톱을 감춘 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하나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랑굿이라고 하는 시집으로 유명한 김초애라는 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사랑굿 1, 2, 3, 4, 5, 6, 7 나옵니다. 사랑도 이게 뭐 그냥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짧은 시예요. 100년 살 것도 아닌데 한 사람 사랑하기 어찌 그리 힘드오. 와닿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당 맨 뒤에 앉아 계시던 제일 그 교회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미워하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대답했대죠. 있었는데 다 죽었어. 신학과 은사님이신 오만규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정말 뭐랄까 생생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그 억양으로. 너희들 말이야, 누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그 속을 확 들여다보면 말이야, 그 속에 들어있는 온갖 징글징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구 하고 그냥 닫아버릴 거야 아마. 그 속을 보면 그냥 감당하지 못할 게 있거든. 만약 속을 이렇게 까 뒤집어 가지고 열어본다 그러면은 그거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 다 그런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설교 빨리 맞춰주세요. 찬양대는 왜 오늘 저러냐? 뭐 쟤는 왜 교회를 저러고 왔냐? 별가지 생각들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처럼 나타난다면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해산일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과학이 그럴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결코 가르치지 않지만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노 입자만한 무게마저도 재어내는 정밀저울처럼 정확합니다. 그 저울 위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의 값어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레디에이션, 그 빛 앞에서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명하는 그 빛 속에서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들에 대하여 만약 까발려진다면 남아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나 교회를 나오나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이제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크락스 끌고 반바지로 온다고 해도 웰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우리 교단의 서만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시가 재림연수원의 기도실에 가면 한 장씩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문인이신데 이분 시가 아주 심플하지만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외워졌습니다.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기도실에 들어갔더니 10발 달린 벌레가 날 보고 도망가네. 나보다 더 징그러운 놈이 들어왔다고. 이연이 있어요. 산에 들어갔더니 독사가 날 보고 도망가네. 나보다 더 독한 놈이 들어왔다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욕망과 갈등과 분노들과 경쟁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결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가 있어서 나가면 자꾸 자신이 당뇨병인 걸 잊어버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낸 묘책이 이것입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목회실에서 나갈 때에 자신의 책상에다가 큰 글씨로 글을 하나 써놓고 그거를 소리내어 읽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글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큰 소리를 읽는 것입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에는 자신의 죄를 자각한 죄인을 위한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그것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가린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덮는다는 것입니다. 가린다는 것은 덮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걸 덮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5절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하는 단어 할 때 히브리어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not, no, 아니라는 것인데,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카사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를 다 청산하고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진 문제를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만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드려지던 매일의 희생이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성막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 죄를 옮기시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씨름해야 될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시고 그것을 멀리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숨기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때 묻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용기를 내어 약속된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벽하게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개역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원어 뜻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또는 기도 요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양심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의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상태 그대로 주님께 다시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석관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과 어린 딸을 태우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이 아이의 엄마가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인성이 중요해.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가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집사님의 초등학교 아이가 조금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공부 못하는데.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인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 딸이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공부 못하는데, 나도 실수하는데, 나도 모자라는데, 나도 부족한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누구보다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찬미 300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찬미를 하겠습니다.